기독교 교리 핸드북 2부 실론 7장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입니다. 이 창조와 관련된 과학적 노력인데요. 먼저 무로부터의 창조와 그에 따른 과학적 탐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무로부터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과 철저히 구분됩니다. 물론 세계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세계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재료로 하여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를 향한 탐구는요, 이 신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 세계에 스며들었는지 탐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세계 자체의 내재적 차원에서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 지점에서 과학적 탐구의 유용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과학적 탐구는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전제하고요,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인정할 뿐이죠. 여기서 틈새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틈새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요, 이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 그런 기적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죠. 여기서 잠시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이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을 기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기적 현상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하는 입장이죠. 이런 입장이 틈새의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틈새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창조주 하나님은요,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만이 아니라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영역에서도 주권자요 통치자로서 임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틈새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주권자, 통치자이십니다. 이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 과학적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실제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가령 엄격하게 여겨지는 신앙생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또한 과학은 신앙과 대립 관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은요, 이 만물에 초월적 창조자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우주의 내재적 합리성, 이런 것은 과학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과학이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빅뱅 이론과 같이 우주가 과거 어느 시점에 무로부터 출현했다는 역사상의 강한 증거도 있습니다. 또 미세조정 이론과 같이 인간 생명을 출현시킨 우주의 특별한 질서도 있죠. 이런 것들은 과학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과학은 신앙에 기반하는데요. 과학 탐구 및 자연의 기술적 활용을 보자면요. 이런 것들은 우주의 기본 질서와 예측 가능성, 이 자연의 균일성이라는 근거 위에서 작동하고요. 또 이러한 우주의 기본 질서, 예측 가능성, 이 자연의 균일성은요, 신적 창조주의 고유한 질서와 합리성, 자기 일관성, 이 충실성, 신실성의 반영인 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과학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실로 킹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까지 합니다. 자연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양식이 있을 뿐이다. 이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자면요. 이 과학 실험이 오히려 성경 계시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질서와 합리성, 자기 일관성, 신실성의 하나님인 바
자연의 균일성 등을 전제하는 과학이 이 성경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죠. 이 과학의 발전 또한 기독교 토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학혁명이죠. 이 과학혁명은 중세 말기 서구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일어났고요. 과학혁명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깊은 기독교적 성경적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에 기반을 둔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과학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의 원천이자 자연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면요, 과학은 우주의 원재료를 다루고 조작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부여받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품을 다루고 조작한다는 점에서 과학자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런 인간의 유익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적인데요. 이 기적은 물리 법칙 등 자연적 과정을 매개로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 야기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심 등이 이런 기적 현상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가 했을 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언제든지 이 세계를 새로운 방식, 즉 기적으로 통치하실 자유가 있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가입니다. 능력은 있으신데 그런 의향도 있으신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긍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중요한 특정 시점에서 기적을 통해 실제로 일하십니다. 가령 출애굽 사건이죠. 거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바다가 갈라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등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일어난 기적들, 앞서 말씀드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 불치병을 낫게 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등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을 특별히 명확하게 드러내고 인간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창조세계, 우리를 포함한 창조세계를 구속하시려는 이 계획을 실행하시는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때 그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임의적이지 않고요. 또 빈도가 그리 높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뜻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 사건, 그런 사건에다가 기적의 중심을 두십니다. 즉, 기적의 목적은요,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특히 많이 알리시고요. 또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 기적을 과학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과학자의 과학 활동을 보자면요, 이 자연의 균일성, 이 자연 법칙의 규칙성은 하나님의 신실성의 반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요, 물리적 우주의 규칙성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일관성이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도 동일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기적을 너무 많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보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이 자연의 균일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적인 구속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현재에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돌보시며 미래에는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적에 대한 과학적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턴 시대에는 기적을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이 뉴턴 시대 때 우주는 이 고정된 법칙에 따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적은요, 법칙을 따르는 사물의 규칙적 작용에 대한 외부의 예외적인 침범입니다. 이러한 뉴턴 모델에 따르면요, 이 외부를 향해 닫혀 있는 법칙적이고 기계적인 우주에는요, 예외적인 기적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즉, 기적을 반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인슈타인 이후 이 시대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상대성 이론에서 우주는요,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기계적 질서가 아니라 무한한 수의 복잡한 요인들과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질서입니다. 또 양자 이론의 우주는요, 무작위성, 불확실성을 가집니다. 이 우주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우주에 대한 새로운 개방적 관점을 갖게 하고요, 또 어떤 예외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덜 독단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요. 이 아인슈타인 이후 현대 물리학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계와 그 작용을 바라보면서 질서와 함께 경의와 아름다움의 가치를 깊이 인식합니다. 즉, 오늘날은 과학적 요소가 기적을 논박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적에 관해 열린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살펴보자면요, 이 기적에 대한 부정 입장으로 데이비드 휴메의 논증이 있습니다. 그의 논증을 좀 살펴보자면요, 자연 법칙은 가장 확실하고 반복적으로 확인된 진리입니다. 기적은 그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극도로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한편 사람의 착각이나 오류는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 따라서 어떤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것보다 그 사람의 증언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논증을 전개하죠. 이러한 휴메의 논증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휴메는 기적은 자연법칙 위반이므로 불가능하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기적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되고 확정된 셈입니다. 즉, 휴메의 논증은요, 기적은 불가능하기에 믿을 수 없다라는 이 결론을 이미 전제로 삼고 있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한편 이 기적에 대한 긍정 입장도 있습니다. 이 초월적 지성의 관여를 상정하는 것인데요. DNA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DNA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 필요한 거의 믿기 힘들 정도의 복잡한 배열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이는 초월적 지성이 이 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초월적 지성은요, 생명의 기원과 자연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요, 초월적 지성, 곧 신적 존재,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